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 부활의 새 창조를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시당초 기대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이 변화산과 관련해서 살펴본 것처럼 호렙산에 있지만 산기슭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고 또 뭐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흑암만 보였단 말이죠. 어두운 것만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육신의 눈에 또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같은 자리죠. 호렙산에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천양지차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천지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저 땅에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봐도 그냥 하나님은 그 암흑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계속 그 산기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올라갔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올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불신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 무슨 큰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뭐 정확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있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산기슭에서 금송아지 결국 모세가 올라갔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금송아지 우상만 찾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세계, 내 눈에 보이는 내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엔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한계를 초월하셔서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세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회개할 때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사실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위안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또 문제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그 호렙산 기슭에서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이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제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눈이 어두워서 또 내가 무엇을 어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또는 뭐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또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해서 주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정말 내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부활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이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일 핵심적인 범인들, 바로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가장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 베드로,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죠.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했는데, 결국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설교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신,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고발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결국 이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부활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바로 구약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슬람교도 뭐 예수님을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호메트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이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나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도 없고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따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사실은 부지부식간에 뭐 내가 알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마귀의 종로를 달 때가 있는데 뭐 내가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시험에 들어서 그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권유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뭐 베드로가 무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한 것을 보면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랐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새 창조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만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똑같은 예수님을 정죄한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섰는데 그러나 그것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네. 길어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몇 달 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진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느냐?
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지, 역사하실 수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 부인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과 베드로 사이에 이렇게 그 대화의 중요한 단어가 있죠. 사람이라고 해요. 다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라는 건 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뭐 이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런데 베드로가 난 그 사람 모른다. 베드로도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월 동안에 예수님이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인성, 바로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기 때문에 이제 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생애 동안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마치 이게 광야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사실 그것 자체가 부활의 기적입니다.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부활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싸우다가 죽겠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뭐 무덤이다.
그 가서 싸우다가 죽으니까 그 무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죽으면 비참하잖아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지옥과 같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기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도 지었어요. 성막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귀한 것들을 바쳐서. 지금 그 사람들과 베드로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믿었는데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광야를 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완전히 이게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보통 요단강 건너간다 이러면 이제 죽는 것에 보통 비유합니다만, 말 그대로 진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완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완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지금은 안 믿으면서 그럼 나중에 죽을 때 죽는 순간에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쭉 따라갔잖아요. 가데스 바네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목전에 닥치니까 못 믿게 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그들의 불신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인생의 마지막 죽으면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못 믿으면서 내가 죽는 순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서글픈 일이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60 넘으면은 영성악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 나이 60 넘으면 몸이 힘드니까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영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죽는 순간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는데 육신이 죽는 건 둘째 치고 나이 들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 내가 더 힘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냥 착각하는 것뿐인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정말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가? 나는 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지금 다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 봐야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고 따라갔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걸 경계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근데 이게 그냥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부인하면서 뭐라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실 나사렛 예수님 모르는 게 예수님 알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거짓말인데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핵심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인자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 그래서 이 인자가 도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 입으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재림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다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도 볼 것이네. 대제사장 그 무리들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떤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나는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예배하는 거죠. 뭐 나중에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나는 진짜 그런 예수님의 앞에 나간다고 믿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섰다.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자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날 그것처럼 지금 바로 내가 최후의 심판자리 앞에 바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지금 되게 참 황당하죠. 예. 탕자가 마치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버지 날 안 살려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지 사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왜 아버지 날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가 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탕자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자꾸 왜 하나님 아버지 날 안 살려주시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탕자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탕자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먼 나라로 갔다 그랬죠. 먼 나라. 요즘도 먼 곳에 그 여행 가면 힘들어요. 그 이제 경비도 많이 들고 가는데 예전에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오늘날처럼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먼 곳을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이라고 얘기죠. 근데 그런 자기가 뭐 재산이 많았을 때야 뭐 이렇게 그나마 좋았겠지만 이제 재산도 다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여비도 없고 그런데 겨우 먹는 것도 겨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상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먼 곳을 돌아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돌아가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도 산기슭에 있으면서 아유 하나님은 안 보이네 이러고 아니 올라가 봐야죠. 올라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 보이는구나. 응?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말 그대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결국 같은 편에 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결국은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같은 그 뜰에 있어요. 그 대제사장 집에 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두려워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굴복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진짜 믿었으면은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서의 그런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집의 그 안에 있는 베드로처럼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 세상 살면 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이제 똑같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권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새롭게 만나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구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올라가자. 올라가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저기 올라가지도 않고 호렙산에 왔으면은 호렙산까지 왔잖아요. 그죠? 산기슭에 이제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도 않고 산기슭에 있으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 만나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다들 각자 나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움이 닥쳤을 때에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서 또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눈이 감겨져서 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뜨려라. 그래도 내가 다 사흘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내가 죽어서 무덤에 지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뚝딱 세우실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사흘 만에
사흘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뚝딱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생에 진짜 이게 뭐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삶 앞에서 절망하고 진짜 뭐 내가 이제는 뭐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말 그대로 부활의 새 창조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생각해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히 그냥 기도하러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평생 뭐 죽을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방 세워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는 뭐 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우냐. 여기 사실 성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몇십 년 동안 공사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다 세워졌는데 아직도 이제 완공은 안 됐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몇십 년이 더 걸려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성전을 뭐 지금 수십 년을 세워도 다 못 세운 성전을 예수님 사흘 만에 세우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 평생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 사흘 만이냐면 내가 진짜 믿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자꾸 안 믿으면서 자꾸 믿는다 착각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안 믿고 있는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 자체를 몰라요. 그게 심각합니다.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고 했는데 몰랐잖아요. 사실 이제 근데 그걸 발견하면 사실 문제가 다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 장애물만 제거하면 내가 그 다음에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뭘 믿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제 안에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결국 막상 닥쳤을 때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저도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눈이 어두워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27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배 때 영광송으로 이제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예배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런 찬양 부르는데 우리가 진짜 내가 그렇게 부르는 만큼 이 가사에처럼 내가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
응?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지극히 높은 위엄 2절에 그 참 찬양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한없는 자비. 그래서 그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가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사렛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 가운데 임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신성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볼 때 뭐 교회에 나가서 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따라서 뭐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다들 우습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진짜 선지자야 한번 맞춰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느냐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자비를 하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그냥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무너져도 사흘 만에 세워지겠다. 정말 무너진 성전과 같은 부끄러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고통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바로 지금 무너진 성전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우리들과 내 자신 가운데 임재에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그래서 4절에서 고백하죠.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시네.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3절에 영죽을 나를 살리려. 이건 뭐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또 계속 광야에서 쳇바퀴 돌듯처럼 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나라가 완전 당황해서 남북 왕국 싹 다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랬는데 그거 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땅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다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다 헛된 것이 된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해서도 하나님 그 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사사들을 통해서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도리에 도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도 또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멸망,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때는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큰, 완전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요,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서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것처럼 마치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과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이제는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죽을 나를 살리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사망 권세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5절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것이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찾아서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니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영광 몸소 배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드리네,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마치 우물을 덮어놓고 심지어 돌로 막아놓고 물도 깃지 않으면서 물이 없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우물을 열고, 우물 뚜껑을 열고 덮개를 제거하고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돼요. 그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자기 그 아내 십보라와 그 자매들을 만났을 때 보면은 그 물을, 그 자매들이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 여자들이 그렇게, 아이고 우리가 누가 무덤 문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죠. 주님께서 이미 부활을 통해서 다 무덤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 그냥 힘도 없어서 그냥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사형 선고받고 죽으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그 예수님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지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주님,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또 주님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주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1절 가사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재림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재림이라는 게 뭘까요? 재림은 종말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구원의 종말이냐 아니면은 심판의 종말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종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엘서에서 얘기한 그 마지막 날, 그 주의 날, 그 종말이 바로 지금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든지 않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가 그 주님을 보고 알고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면은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자꾸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부활 예수님의 그 임재를 종말을 자꾸 미래만 자꾸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그 대제사장은 뭐 사두개인이니까 안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베드로는 다 부활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도 뭐 재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예수님 이거 이미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임재하셨어요. 대제사장 앞에 지금 예수님 진짜 계시잖아요. 지금 대제사장한테 사형 선고 받으신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입니까? 다른 인격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뭐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그냥 대제사장과 베드로의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도 이렇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가만 보면은 뭐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짠 나타나셔서 뭐 꿈에서나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뭐 그렇게 변했겠어요? 아니,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어두워서 못 들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예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지.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뭐 재림 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아니 진짜 뭐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뒹굴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한번 기도나 해보고, 그래도 예수님 나 안 만나 주시네 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자꾸 예수님 역사 안 하신다고 얘기해.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어린 양 보듯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 양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그래서 3절에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래요.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아요. 여기 뭐 재물을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의 근심과 고초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찾는 데는 그만큼 그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신다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하신다는데, 하루에 2시간씩 뭐 기도하면은 천지가 개벽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가 운동하는 만큼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하면은 황당하죠. 우리 그런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거 딱 그거에 11조만큼만 하면은 천국의 은혜를 받습니다. 11조 하듯이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와 노력에 딱 11조만 하면은 천국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도 안 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의심을 하면서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는데 왜 의심하면서 오지 않나?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귀가 어두워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주여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이 땅의 교회들도 선교지와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주님의 그 영광이 빛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참으로 전쟁의 소식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악한 꾀가 주여 헛수고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평화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여기 참된 안식과 기쁨 이건 말 그대로 천국의 안식과 기쁨입니다. 자꾸 그걸 저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걸 부인했잖아요. 갈릴리 예수가 너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주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주님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가는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해요. 경배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고 구하면은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만나러 나가야 돼. 주님 만나러.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자꾸 뭐 예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이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쳐요. 그 빛이 비치는데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꾸 왜 어둠밖에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약속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신실하신 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내 등불 내 노래시는
폭풍 가운데 등불이 켜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꺼지죠, 바람에.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등불. 예전에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공포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웨슬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 그래서 그런 예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또 주님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향해서 나를 오늘도 기도 자료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 바로 만왕양 만주의 대신 주 대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